오늘 말씀 제목은 위대한 분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의 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쭉정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쭉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알곡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원수로 여기고 천국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바로 알곡입니다. 어떤 사람이 쭉정이냐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가 한국 많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요즘 빠지고 하나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리스펙이라고 해서 누구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우리가 선생님들 또 정치인들을 존중하는 거. 또 대통령을 존중하는 거. 근데 이 시대가 이 존중이라는 말이 리스펙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공경이라는 단어가 빠져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로 쭉정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때 구분이 가능하냐면 추수 때 되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나친 경쟁은 이 사회의 어떤 독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경쟁을 나라와 나라가 경쟁을 하고 또 국가가 국가를 또 친구하고 경쟁을 하고 기업들 간에도 어떤 같이 공생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정말 지나치도록 서로 상호 불신하고 인간관계를 독설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일어나는 어떤 사람이 피가 토하도록 지금 하루 종일 자기가 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새벽까지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회의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에 보여주고 있는 저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쭉정이가 심각합니다. 쭉정이가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독이 됩니다. 우리 속에 알곡 중에서 쭉정이가 들어오면 그냥 영향이 안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 속에 이 쭉정이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구축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만든 공동체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곡, 쭉정이, 중간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곡과 쭉정이, 중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중간 제3부류는 없습니다. 노아 방주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두 독립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에레미야 24장 2절 말씀에 한 강주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가 있고 한 강주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네,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어요. 나쁜 무화과는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버리면 안 돼.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을 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야 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나쁜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품 안에 나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그 회사의 대표를 공경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걸 공경한다는 거거든요. 그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 동료가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존경해달라요. 정말 나쁜 사람 많습니다. 악랄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비인간적인 양아치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정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존경했어요. 공경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두려워하더라고요. 끔찍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군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최고로 예우를 했습니다. 인사할 때도 정확하게 인사를 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뭘 부탁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주는데 더 열심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가 군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 사람과 우리가 어떤 게 구별되냐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인간 존엄에 대해서 극진히 그들을 리스펙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성경에 우리는 알곡과 쭉쟁이는 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스레싱 플로어에서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예. 그래서 쭉쟁이와 가라지와 알곡이 언제 구분이 되냐? 타작마당에서 구분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타작마당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쁜 곳을 추려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늘 농사 지으시면 이제 그걸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걸 구분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분하냐?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군대 가서 나를 변화시켜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능력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교회가 건물 덩그러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시려고, 저도 군대를 안 가도 됐는데 하나님이, 제가 폐가 나빴어요. 근데 하나님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 안 아프고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저를 거기서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자기를 훈련시키고 나에게 세상 것들 다 버려버리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기름집이 마정 기름집이에요. 마정 기름집인데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문산역 앞에 그 마정 기름집이 기름을 잘 짭니다. 그래서 고소해요. 진짜 되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참 괜찮다, 야 참 기름지다, 참 맛있다, 참 이 사람은 고소하다, 그런 말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 타작마당이에요. 언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저는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인께서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정말 비극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총으로 죽기도 하고, 예? 또 추방당하기도 하고, 정말 감옥에 안 간 대통령이 없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억울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 한 사람으로 그분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판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이 행동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 빼앗기고 저 부산만 남긴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만에 대한민국이 북한 손에 넘어갔습니다. 신나게 얻어터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거 영적인 타작마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타작마당의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우리 동네 이 접경 지역에서 소련 중공군과 북한군과 우리 미군과 우리 대한민국 군이 치열하게 접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난 땅이 이 장단 땅입니다. 우리 문산 땅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들한테 이 땅을 뺏겼으면 우리는 예수 못 믿었습니다. 예. 나라 곳간이 텅 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세금이 12조 5천억이 날라갔답니다. 올해 또 지금 설날에, 추석 때 지금 돈이 또 풀려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빚입니다. IMF가 지금 경고하고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 신호입니다. 자기의 낮은 인기율을 정치인들은 뭐를 이렇게 제가 우리 어떤 동네는요 목욕탕 가면 막 줘요. 어떤 나라 뭐 교통비를 줘요. 아이들 밥 주는 거는 정말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별걸 다 줘요. 이제 염색하는 돈도 줄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문신한다고 하면 돈 줄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이 이제 늙었을 때 연금이 없어요. 20대, 10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받아야 될 돈을 가지고 이 돈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돼요. 부모가 돈을 너무 펑펑 쓰면 자식이라도 말려야 돼요. 엄마, 돈 쓰지 마세요. 돈 쓰지 마세요. 자, 대한민국 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판문점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에스더 기도 모임에 분들이 오셔서 30년 동안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팀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저는 어떤 문서 선교사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글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시킵니다. 오늘 그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귀를 닫아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설교를 했냐면 바빌론에 이렇게 침공을 방어했어요. 바빌론에게 나라를 뺏겼어요. 근데 바빌론에게 덤비지 말고 친바빌론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하고 잘 관계를 지낼 수가 없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친일파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당분간 친일로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바빌론하고 당분간 붙어 있어라.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좀 인내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바빌론한테 덤벼들어가면 어떻게 되세요? 나라가 호적이 파져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덤벼들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인내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로마에게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강대국을 함부로 강대국이 우리를 타작마당하고 우리를 하나님 혼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될 일이 많아요. 정말 손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예교 정책을 바빌론 중심으로 가자는 거야. 그리고 경고하고 멸망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바빌론하고 친하게 지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교과서 속에서, 지도 속에서 소멸될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니라 달까? 없어져서 나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정책을 잘 선택하지 못하면 나라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도 속에서 사라진 나라가 많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친미냐, 친중이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고는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대통령은 약간 지금 다른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가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고대의 사회적 정치적 평론가예요. 이런 정책을 펼치면 안 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복지단체도 그렇고 돈을 너무 펑펑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 시대에 정책적인 발언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과감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친애국 쪽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에 붙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싹쓸이 무시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사라진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맥킨지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성경 예언의 기본 본질은 비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왜 정치 이야기 하자는데,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과 예언의 에레미야는 제가 3년 동안 에레미야만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람들과 주님의 관계의 관점에서 현재 사건을 해석한 인물들이 선지자였어요. 자, 농부가 추수를 곡식을 가르듯이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교회. 방앗간이 필요한 것처럼, 타작 마당이 필요할 것처럼 교회는 신자와 불신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뒤섞여 있어요. 여기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로 다 같이 있습니다. 권사님, 밭에서 가져오면 그걸 구분을 못하잖아요. 이게 썩은 거지 나쁜 거지. 근데 이제 썩은 것은 선풍기를 돌리면 어때요? 썩은 건 날아가는 거예요. 조금 환란이 오면, 비가 오는 비 오는 날 같은 데는 교인들이 안 와요. 내가 우리 교회 다닐 때도 우리 목사님이 오늘 비 오는 거 보니까 성도들이 오늘도 안 오겠다. 보세요.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산재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을 못해요. 예? 판단할 권세가 나에게 없어요. 주님이 안 주셨어요.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레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노타리 치는 거야. 우리 속을 뒤집는 거야. 근데 아까 그 여호야긴 왕은 자기의 뜻에, 자기의 생각에 틀리다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목회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너 나가라고. 이런 소리, 이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냐고. 꺼져라고. 우리도, 제가 지난주에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서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한의원에 제가 빵을 선물했어요. 빵을. 근데 평소보다 그냥 목사님 끝나고 나와서 나무래요. 남았어요. 그랬더니 원장실로 와서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이만한 대침을 놔버리더라고요. 이 땡땡
팽팽하게 아픈 데다가 침을 쫙 놓으니까요. 아, 진짜. 옛날에 여기 다래끼 날 때, 그냥 이걸 칼로 면사로 찢은 것처럼. 근데 맞고 나니까 낫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왜 저런 설교하지? 나 이런 교회 나 못 다니겠다 하고 가버려요. 의사가 좀 잔소리 좀 하면요, 그 병원 안 가요. 왜 몸 관리 이딴 식으로 합니까? 뭐라고 하면, 그런 교회 안 갑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집트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이 확보를 한 거야. 근데 다윗이 이 땅을 확보를 한 거야.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멸하게 하셨으나 예루살렘을 멸시키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심에 재앙을 누구를 두셨더라. 그리고 그는 멸망을 행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충분하다. 이제 손을 잡아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옆에 서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손을 보셨어요. 그 땅을 강력하게 진격하게 하셨어요. 때려 부셨어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사악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오신 거예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족속들을 일어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키질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멸절시키는 것을 약간 중도하고 재앙을 누그러뜨렸다고 해요. 그리고 멸망을 행하는 심판하는 천사가 있다고 해요. 예, 봐보세요. 심판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충분하다. 스톱! 그만 때려! 그만해! 중단해!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더라. 그러면서 이 땅이 누가 갖고 있었냐면 안동건씨, 안동 오씨가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아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게 오르난 사람 갖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다윗이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그냥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구입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사람 땅을 그냥 힘이 세니까 내가 폭력으로 땅을 이렇게 잡아가는 게,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남의 것들을 탐하면 안 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 잠언 20장 26절 말씀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박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적절하게 심판할 줄 알아야 되고 혼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이 혼났어요. 버릇없는 것들, 말 안 듣는 것들, 함부로 어른한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키즈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친구들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즈랍니다. 악인들을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나쁜 왕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가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국회에 민주당의 조차 모임에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민주당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정치 집단인데 고민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아침 기도 모임에 참여하느냐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했어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미워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갖고요. 정치인들이, 근데 국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매달 5천만 원을 받아가요. 기본급 1억, 이제 매달 자기들이 가져가는 돈들이 막 2, 3억씩이 됐는데 거기다 보너스로 5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네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네팔에 지금 붕괴가 일어났던 사태가 필리핀도 맞잖아요. 그거를 5천만 원을 가지고 자기
국회를 발전시키고 그런 데 쓰지 않고 자기 집 이사하는 데 써버리고 자기 자식 외국 유학 보내는 데 써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영수증 하나 첨부를 안 해요. 우리 센터에서 우리가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지만 후원금요 10,000원만 잘못 쓰면요 벌금이 나옵니다. 영수증 첨부를 10가지를 갖춰야 돼요. 영수증 잃어버리면요 제가 맨날 찾으러 갑니다. 은행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수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나라. 그래서 영수증 똑바로 내라 그러는 게 그게 목사가 왜 기도나 하시지, 장로님들께서 목사님이 기도나 하시지 왜 이렇게 정치에 참여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에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정책적인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핍박을 받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궁극적으로 언제 갈리냐면 쭉쟁이와 이 알곡이 언제 갈라느냐,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고 타당 마당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땅의 알곡, 곡간, 교회의 타당 마당 말씀하면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부으러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상대방을 존경을 해주고 왕 같지도 않지만 왕을 대접해주고, 그러나 그래서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소리띠 지르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리스펙하면서 왕이시여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제가 이런 부분은 불편한데 이렇게 좀 제가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데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중하게 말하세요. 짜증내듯이 말하고 당당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저를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언급받는다는 소문이 나 있더라고. 감사하더라고. 내가 돈이 많아 보이는가 봐요. 근데 우리 교회 오늘 알다시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그렇게 돈 많이 받지 않습니다. 아동센터에서 들어오는 돈이 그 정도인데 그걸 저는 누가 잘못 얘기하시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다 퍼졌다고 막 소문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장님한테, 이장님 마을에 갔더니요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한빛교회 가더만 거기 코로나 온상이야. 옛날 신천지처럼 우리를 치고가다 그래서 이장님한테 그랬어요. 이장님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죠? 그랬더니 그런 일 없다고. 아니 마을에 가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정정을 요구했어요. 그분을 정중하게. 그래서 이장님 그러니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잔 하시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기본 권리예요. 기본 권리라고. 교수님이 정확하게 숙제를 안 줄 때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옥은 정서적 고통도 있고 육체적 고통도 있습니다. 영적 고통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써늘하게 하소서라고 해요.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옥의 특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저병이라고 하고 감옥이라고 하고 벌레가 득딜거리고 목마르고 캄캄하고 어둡고 울음이 나타나는 거고 이를 가는 거고 너무 힘드니까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린 양의 진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끔 화낼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진노할 때가 있는데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빨리 오라고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날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진을 위하여 글씨가 오타가 나옵니다.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선언해요.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자신 있으면 들어가라고. 지옥불에 꺼져라고. 너 그렇게 살면 너 망해. 너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 너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 큰 실수해. 너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끝장나. 이번에 국회 가서 그랬어요. 당신들 동성애법 통과시키고 이거
동성애법 통과하면 당신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다. 국민들이 심판한다. 또 국민들이. 분명히 우리 총회장님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정죄를 받는다는 생각은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천국에는 쭉쟁이가 없어요. 알고 보면 천국에 모여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배반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가 과거의 죄를 판단하지 않아요. 노아가 술 먹고 술 취했지만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노아가 뭐 그런 술 먹었다는 거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만 이야기하죠. 천국 가 시시콜콜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냐면, 성경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목사가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하는 거는 쉽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아, 저놈이 지옥 가겠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 쭉쟁이가 천지입니다. 어딜 가요? 경건하고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부모가 죽어도 애통이 없어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 죽어가도 애통이 없어요. 제가 빚을 져보니까요, 참 힘들더라고요. 집에 와서 빨간 딱지 붙을 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나라가 빚이 많아지면 안 돼요. 그냥 농담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빚이 여러분의 빚인 거를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빚이 얼마나 이 참담한, 우리가 IMF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나라 지금 중국한테 관계를 맺어갖고 나라를 지금 통째로 뺏기는 나라가 막 생기는 거예요. 도로 깔아준다고 해갖고 도로 까는 값을 안 갚으니까 그 도로를 다 가져가 버리고, 항구를 부산 같은데 항구를 만들어준다고 해갖고 그 만들어주고 돈을 못 갚으니까 그 땅을 갖고 가버려요. 갖고 가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합당할 때 합당한 방식으로 죽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죽냐? 주님의 방식대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모세가 모압 방야에서 예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자 야훼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시고,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합당한 때에 죽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 죽냐? 주님 안에서 주님 때가 오면 죽는 거예요. 저는 지금 최근에 제가 임종 사역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잖아요. 사람들 염도해보고 임종기도도 많이 해보고, 저희 엄마 아버지 다 장례 치러보고, 형제들 다 장례 치러보고, 여기 와서도 우리 돌아가신 분들, 노두선 집사님까지 최근에까지도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임종 사역을 모두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순례자여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나의 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여 예비하라. 죽음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비하라.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해를 떠오르게 합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두려운 날에 신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저를 돌보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저를 돌보신 거예요. 때마다. 그거 안 믿겨요? 우리 간이?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 간이를 돕고 있는 거를,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1차로 저 페인트 칠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2차로 누가 와서 또 페인트 칠해주겠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 30년 동안 목회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태도 정말 어렵게 장학금이 오늘 사모님하고 연결돼서 그 작은 액수지만 또 장학금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어려운, 정말 장학금, 등록금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결단하고 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채워주신다. 더 많은 걸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임종을 죽는 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때는 주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합당할 때,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방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이 듭니다. 나사로와 같이 즉시 아브라함 품으로 우리는 옮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알곡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알곡들이 받는 축복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들이 해가 질 때 우리는 해가 떠게 하시는 그런 축복도 받고, 다 무너져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 봐요.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이명사모님과 저를 이 나이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선교할 수 있는 미천도 주세요. 와, 우리 교회가 몇 등 넘는 교회가 엄청난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십니다. 아멘?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나팔 소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축제의 벨소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천국에 주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반갑게 저 왔습니다라고 모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씻은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보내지도 않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김을 주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는 자들은 하나님이 마치 순례자처럼 노숙자처럼 살고 같지만 하나님이 다 챙기십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몰락을 볼 것입니다. 거짓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비참하게 몰락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쭉쟁이 같은 이 가룟 유다도 우리가 이 쭉쟁이들이 가는 곳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이 쭉쟁이들은 가는 곳에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예.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은 지옥을 확실히, 교회에서 지옥 이야기가 금지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가. 야, 너 광신자냐? 너 그러면 지옥 가. 이게 금지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진노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저주받은 자들과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마귀가 타는 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끗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죽으면 영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명히 분리가 되고, 그러나 그 분리대 앞에서 그리스도 한 손에 키를 잡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각자의 자리로 우리는 보내질 것입니다. 구분은 사람이 할 수 없고 구별할 자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손에 없습니다. 우리 알곡과 쭉정이 키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자기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이단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설교를 통해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쭉정이로 넘쳐나는 것을 발산시키고 오직 알곡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알곡들이 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저렇게 죽는 거 기뻐하잖아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니라. 네. 부자 아브라함이 하늘에 가서 소리 지릅니다.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저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증언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얼마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손녀 그 원한용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연세대학교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언더우드의 2대 3대손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구급파들에게 극자파들한테 총 맞고 연세대학교에서 그 식탁에서 죽었습니다. 이분들이 큰 환란이 있었지만 그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이런 글을 써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런 글을 써줬어요. 아니가 읽어주세요. May the wind of God's Holy Spirit blow from the river into this church, and may your rays shine with the light of Jesus Christ our Lord.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쓰신 거예요? 네? 누가 쓰신 거예요? 그 원학년 그분이 쓰신 거. 미국인.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강을 통하여 이 교회로 흘러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항상 빛이 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곳에 나타나길 바라고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이곳으로 흘러들어오기를 기도한다는 메시지예요. 제가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명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다. 저희들은 이 적경지역에 살면서 제가 30년 동안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DMCC 들라고 저 매일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튀어나게 자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심으셨습니다. 언더우드는 이제
그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30몇 살에. 근데 나이가 많은 8살 연상의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의 영향으로 연세대학교가 또 세워지는 거죠. 이분은 학교에 어떤 걸 하고 1980년 3월 14일에 이분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기념으로 뭐냐면 신혼여행을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신혼여행을 이 북한 쪽으로 그래서 임진강을 건너서 이 친구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쪽으로 선교여행을 컨택을 합니다. 자, 북한 지역을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게 한 선교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참 아름다운 점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세운 교회가 이제 세문안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머니 교회가 돼서 금천, 파주 금천에 있는 교회, 또 봉일천에 있는 파주 대원교회, 행주 산성에 있는 그 행주교회, 그 열차 타고 가다 보면 크게 보이는 교회, 또 김포 제일교회, 한강 노량진교회, 한 10몇 개의 교회를 수도권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문안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였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은 거의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선교에 초점을 두고 목회를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당하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서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으로 들었다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선교를 계속적으로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천국에 대한 설교, 비유를 하나님 알고까지 죽적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헛되이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오롯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